자, 우리가 율법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그분의 나라가 작동하는 그 원리인 그 원칙인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어, 인간의 마음에 기록되고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타락 후에 두 번째 주요한 이제 예를 보시면 바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우리가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머릿속에 그냥 이 성경의 큰 굵직굵직한 어떤 마디들을 우리가 잠깐 보는 것이니까요. 그 구조를 이렇게 머릿속에 딱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주제를 볼 때도 그게 다 이렇게 통하는 것을 좀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아직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잖아요, 완전. 무슨 이건 체계도 없고 뭐 지도자도 제대로 말도 안 듣고 완전 약간 엉망진창인 백성들을 겨우겨우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나온 것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의 이제 여행길이에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먼저 반드시 잡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광야로 이제 애굽에서 몸뚱아리는 나왔지만 무엇은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의 정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 기록된 그러면은 율법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원칙과 율법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율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내려왔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내려왔기 때문에 사단도 나름 자기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자기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단 사이에 중간에 껴가지고 지금 새우등 터지고 있는 이게 어중간하게 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단이 다스리던 그 나라에서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무슨 기록이 남아있냐면 아직도 애굽의 법의 기록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전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는 행동이나 이 말이 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무엇과 같은 애굽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몸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정체성과 마음, 그 가치관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아직 무늬가 사단의 백성과 같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들이 나라도 없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 있잖아요. 영토가 있고 뭐 도시가 있고 군대가 있고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 그들이 취해야 될 그런 것들이지만 그런 실체가 아직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신의 산으로 이끄신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소개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라의 실체를 세우기 앞서서 무엇부터 그들의 마음과 정신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대로 그 사랑의 율법이죠. 그것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신의 산에서 그들이 얼마의 시간을 보내냐면 무려 거의 1년 남짓한 시간을 여기서 보내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재교육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 신의 산의 모든 것들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고요. 20장의 10계명 이후로 보면은 그 10계명의 어떤 원칙들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지 그것을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체결되는 것이에요.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언약.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의 나는 백성이라고 공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라는 말이잖아요. 그 백성은 어떤 나라의 백성인데 그러면 그 백성은 그 나라에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가 한국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을 지켜요? 한국의 법에 우리가 그 법에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복종하는 거죠. 거기에 지키기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백성이 되려면 공헌한다고 해서 그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그 법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법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를 통해서 무엇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품성과 형상, 즉 그분의 율법을 사람의 삶과 그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고 또한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 특별한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이잖아요. 뭐 가장 가까운 예로 지금 방금 나온 그 애굽만 해도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못한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나는 관심도 없고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반역으로 덮여있는 세상에서 다시 온 세상이 무엇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의 율법과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재교육, 무엇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교육해서 그분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때도 율법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무엇을 또 함께 주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율법을 주셨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 사람의 속에 불어 넣으셨다고 했어요. 그 생기가 무엇이었어요? 성령이었죠, 성령.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나 타락 이후에 사람을 다시 회복하실 때나 재창조하실 때나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율법을 사람이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율법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 또는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 오직 누구를 의지함으로 성령의 창조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부터 보시면 25장부터 31장까지 보시면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과 함께 또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또는 성막의 어떤 식양이라고 하죠. 그 개념도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성소를 왜 주십니까? 사람에게. 이 성소를 통해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거기에 제사 제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래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것이 추가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과 희생 제물을 잡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성소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율법이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즉 같은 얘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이 율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사이에 주시는 이 율법이
결국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성소 안에 들어있는데 그 율법까지 이제 가는 길을 사람에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태초에 창조하실 때는 이 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창조됨과 동시에 그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냥 삶이었습니다. 사람의. 그래서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그 율법이 깨졌기 때문에 그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희생 제물의 이제 피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만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율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사람이 무엇을 그 성소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성소 제도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소 제도의 목적은 희생 제물이 아니거든요. 성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체가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목적 자체가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소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죄 때문인데 그 죄는 요한일서에 보면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율법이 깨진 것이 그 죄거든요. 그래서 그 깨진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창세기 1장의 언어로 하면 하나님의 망가진 사람의 그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율법의 회복인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희생,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상징된 바로는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성소 제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함께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너무나 중요한 단계를 지금 그들이 시내산에서 거치고 있는 것이죠.